샬롬. 4월 1일 이슬기도 중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4월부터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암송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14장에서 17장 그리고 시편 3편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드고아의 지혜로운 그 여인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인의 비유는 결국 다윗 자신의 상황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다윗은 설득되어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죠. 그러나 용서는 했지만 얼굴은 보지 않는 인연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용서 없는 화해가 아니라 반대로 화해 없는 용서. 이 반쪽짜리 회복이 결국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의 화해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불완전한 부자 관계가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압살롬은 4년에 걸쳐서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민심을 훔칩니다. 성문 곁에 서서 재판을 호소하는 백성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입을 맞추는 장면. 이것이 바로 반역의 문법이죠. 헤브론에서 반기가 올라오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비우고 맨발에 머리를 가린 채 울며 도망합니다. 그러나 이 도주 중에 다윗의 신앙이 오히려 빛납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고백을 하고 후세를 첩자로 돌려보내는 침착함을 발휘하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선명해지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도주하는 다윗에게 이 두 가지 극단적 반응이 찾아옵니다. 시바는 선물을 가져와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을 것이라 반응하는 장면은 놀랍습니다. 왕의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겸손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에 들어온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장면은 나단 선지자가 경고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징계의 말씀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다윗을 추격하자는 탁월한 전략을 제시하죠. 그러나 후세는 시간을 끄는 조언으로 이를 무력화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따른 것은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패하게 하시려 하심이었죠. 역사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후세의 정보는 제사장들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되고 다윗은 요단을 건넙니다.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질 않자 아이도벨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뜻 앞에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오늘도 연대기 본문으로 시편 3편을 읽게 되는데요.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하 15장, 16장의 현장이 그 이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수많은 대적이 둘러서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대적들이 포진한 그 밤에 다윗이 눕고 잘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신뢰의 고백이
한 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3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필 텐데요.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이 예루살렘을 덮쳤을 때 이 다윗은 맨발로 감람산을 오릅니다. 머리는 가린 채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죠. 평생 함께한 신하들이 등을 돌렸고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칼을 겨눴습니다. 그 모욕은 멀리서 날아온 것이 아니었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 편은 바로 그날 그 산길에서 지어진 태어나게 되는 시가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대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은 단순한 원수가 아니라 이 나를 사방에서 압박해서 숨이 막히도록 조여오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조임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을 겁니다. 칼보다 때로는 말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저 사람 포기했다. 야 저 집안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그 소리가 그 소문이 다윗의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 절에서 다윗의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요. 여기서 머리를 드시는 자인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 메림로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꽤 중요한 단어라서 히브리어로 메림로시라는 단어를 아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수치와 패배 속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의 머리를 하나님이 친히 들어 올리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이 스스로 머리를 힘껏 들어 올렸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은 전혀 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드셨다라는 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숙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적들이 포진한 야영지에서 아들의 군대가 뒤를 쫓는 그 밤에 다윗은 잠을 잡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죠. 두려움보다 크신 분을 붙들었기 때문에 누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잠은 평범한 잠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죠. 모든 사람이 떠났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야 하나님도 저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조롱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하나님은 그 고개를 친히 들어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머리를 드시는 것, 그 멜로시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은 처음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배신과 수치와 절망에 겹쳐서 숨이 막히는 상황에 계십니까?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드신다고 말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 이 구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하루 두렵거나 수치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때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소리내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 3편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다윗이 처한 상황과 나의 현실을 겹쳐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의 두려움,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께서 붙드심으로 편히 눕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잠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대적이 너무 많아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을 것 같은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힘으로 머리를 도무지 들 수 없을 그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머리를 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오늘 밤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